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이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제가 잘못 드려서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 없으시면 핸드폰으로라도 여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또 한 절, 1절,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내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름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은 진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스토리 형식으로 쭉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쭉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되게 짤막한 단편의 어떤 스토리이지만 기승전결이 되게 분명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물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어떠한지를 되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스토리를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하니까 좀 길어서 말을 조금만 빨리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우선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어요.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게 무슨 일인가 보면 다 읽진 않고 바로 앞장에 20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0장 42절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 때에 아람 군대와 두 번의 전쟁을 치러요. 근데 이 전쟁은 도저히 이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32절로 올라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을 이 아합 왕이 내 형제다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멸하라니까 진멸하지 않고 그 나라 그 대적 나라의 왕을 내 형제다라고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한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거다 라고 앞으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순순하게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고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내가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이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의 심판이 오겠구나 해서 근심과 답답함이 아니라 원문으로 이 글을 살펴보면 이 문장을 살펴보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심판의 경고와 예고를 하신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함께 읽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일이 일어났는데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 2절 함께 눈으로 같이 보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을 달라 그래요. 달라고 요청해 요청.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뭐가 부족해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까요? 왕인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풍족하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풍족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왕궁 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보니까 저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가서 네 포도원을 나에게 좀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왕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눈에도 보기 좋아 보이니까 그 포도원을 좀 나에게 주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풍족했냐면 여기 1절에 기록하듯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의 이 왕의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왕의 본궁이 있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궁은 별장 같은 거 별궁. 본궁이 있고 별궁도 있을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궁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나 위중한 일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소유를 하나 더 늘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왕.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합 왕을 아합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합을 표현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봇에게 야, 너 그 포도원 내 채소밭 삼게 그냥 내놔. 한 게 아니고 왕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포도밭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근데 너가 더 좋게 여기면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많은 돈을 너에게 줄게. 그 포도원 값만큼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도 되게 좋은 조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거나. 아합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준다 그러면 이 일개 백성에게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큰 돈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요청이지 사실 우리가 왕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 좀 줄 수 있겠니? 나랑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줄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 뭐예요? 명령이죠. 아무리 좋게 요청을 한다 해도 왕이 얘기하면 그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말을 했는데 왕의 말을 거역하거나 듣지 않으면 죽음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3, 4절 볼까요?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나봇이 아합 왕에게 2번이나 내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봇이 돈이 많아서? 저 왕보다 돈 많아서 괜찮습니다. 혹은 지금 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은 있을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왕께 팔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나봇의 가문에 허락하신 유산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경작하지만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왕에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예배 때 대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신앙의 표준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봇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의 핵심과 표준을 제대로 갖춘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명령하셨고 기업으로 유산으로 약속해서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내 앞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나봇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의 중대한 왕의 명령 앞에서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포도밭을 지키고 계속 경작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팔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과 같아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잘 경작할 의무를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아합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6절 끝까지 다 읽을 때 자세히 보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은 나봇 거예요. 하나님이 나봇의 가문에게 잘 경작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봇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가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만약에 나봇이 이 왕의 권력 앞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솔랑 잊어버리고 돈을 받고 팔았거나 다른 좋은 포도원과 바꾸었거나 했다면 나봇은 화를 입었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왕이 있거나 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만 혼자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포함. 그래서 나봇이 매우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왕께 이 포도원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을 받고 팔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합 왕은 생각보다 그 포도원이 무지무지 갖고 싶었던 것 같아. 채소밭이 꼭 필요했나 봐.
좋은 채소를 잘 키워서 잘 먹고 건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포도원이 너무 필요했던 거야.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백성의 포도원, 아니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 것 같으면 자기가 더 좋은 포도원에서 채소 경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내 왕궁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 거리도 좋고 왠지 그 탐심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처음에는 갖고 싶다 하다가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저걸 가져야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 아이패드병 뭐 이런 거, 이 애플병. 가져야만 병이 치유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사야만. 계속 이상해. 막 상사병 같아. 막 계속 갖고 싶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 아른거려. 막 남이 가지고 더 좋은 거 있고 막 계속 막 알아봐. 엄청 알아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장학금도 막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장학금도 탔겠어. 근데 뭐 엄청 알아봐. 사양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알아봐. 근데도 병이 안 나. 어떻게 낫냐면 그걸 사야만 낫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나봇이 거절했는데 그걸 너무나 갖고 싶은 이 탐심이 있는 나머지 나봇의 거절을 듣고는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대요.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유딩? 이거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이 하는 짓. 그죠? 나 감정 제어가 잘 안 돼. 서투니까 그냥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짜증이 났어. 이 토라지고 밥 안 먹고 엄마 눈도 안 봐. 아빠 눈도 안 보고 선생님 눈도 안 보고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그런 짓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고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기록돼요. 여러분,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얘기 우리 여기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디서 봤죠? 20장 43절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요. 근데 지금 나봇의 거절을 받은 이 아합 왕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선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요. 얼굴을 돌리고 밥 안 먹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죠? 좀 치졸하기도 해요. 유치한 것까지도 아니에요. 왕이, 한나라의 왕이 그 포도원을, 그 백성의 포도원을 못 가졌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아니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고개를 싹 돌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제풀에 지쳐서 더럽고 치사해 안 가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난집에 그 기름 붓는다고, 기름 붓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어서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을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해요. 기름 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았을 것이고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진짜 완악한 사람, 완악한 이방 여인,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이 묻죠. 무엇 때문에 왕이여 근심하고 식사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왕이 엄마에게 막 이런 자초조정을 막 이르는 아이처럼 나 막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러쿵 저러쿵 했고 막 나봇한테 포도원 주고 이렇게 바꾸자고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튼 나 거절당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아합이 이세벨한테 얘기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6절에 다시 볼까요?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나봇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제3자로
이세벨이 되어서 아합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어디 왕에게 포도원을 왕이 이런 것도 제시했는데 포도원을 안 주겠다고 했어? 나봇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기업에 유산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원을 돈을 주고 팔고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 금하신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전통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는 것, 아무리 수많은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아합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로 탐심 때문에 이세벨에게 그냥 자기에게 좋은 대로, 야, 걔가 나한테 안 준다더라? 주기 싫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19장 쪽으로 앞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나와요. 누가 먼저 여기 불이 내려오냐, 막 몸 찢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 대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겨요.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려주잖아요. 아합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냐고요. 그러고선 집에 가서 이제 이세벨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엄마한테 말하듯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화가 나, 너무 기분이 나빠. 아합은 자기 화를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람, 화를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쨌든 나봇에게 이제 거절을 당한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그만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마음도 푸십시오. 그럴 수 있죠. 왕에게는 더 좋은 것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무너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이 못한 것 내가 해드릴게요. 그가 왕의 명령은 거절했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포도원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이 처음엔 탐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더 좋은 것 있지만 그냥 내 왕궁 곁에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저 포도원 뭐 위치상도 그렇고 뭐 그냥 뭐 제가 잘 경작해 놓은 것도 같고 하니 저거 내 채소밭으로 삼으면 딱 좋겠다. 차라리 거기서 채소를 잘 경작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라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지, 겉으로. 내 채소밭에 삼고 싶은. 근데 이세벨이 옆에서 왕이시여,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왕께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합의 마음이 탐심에서 탐욕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싶다, 가지면 참 좋겠는데 거절당했네, 토라졌어요. 밥도 안 먹어. 근데 옆에서 이세벨이 내가 왕께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다, 요만한 마음이었던 게 탐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봇이 왕한테 거절할 때 엄청 기분 나쁘게 에이 안 팔아 이렇게 했어요? 왕이어도 소용없어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나 조상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라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잘 얘기했는데, 이미 이전에 아합의 마음이 토라져 있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미 이전에도 20장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니까 마음이 토라졌잖아요. 근심하고 답답했잖아요. 화가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뭐 별거 가진 것도 없는 애가 포도원,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주고 네가 더 좋게 여기면 내가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서 나 그거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또 등장해요? 하나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힘이 세요? 그 아내가 왕이 힘이 세요? 아무래도 왕의 권력이 훨씬 세겠죠. 근데 왕의 권력이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세벨이 왕이시여, 내가 나봇의 포도원 당신께 갖다 드릴게요, 당신 소유 만들어 드릴게요 했을 때 아합이 됐어, 그냥 나 됐어 나봇
에이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별일 아는 듯이 털어버렸으면 이세벨도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아합이 막 분을 내고 식사도 안 하고 하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아합을 막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께는 더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의연하게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그 포도원을 왕께 갖다 드릴게요 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 포도원이 정말로 뺏을 수 없어서 그럼 그렇게 해요 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합 같은 성정이라면.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이미 거절도 당했잖아. 그리고 이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지 왕도 알잖아요. 근데 막 그냥 강압적으로 가서 포도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서 더 유난을 떨었어요. 나중에 21장 오늘 21장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가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또 심판의 예고를 한 번 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합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해요. 이세벨은 충동하는 사람이에요. 아합과 같이 그러한 모지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지혜롭게 현숙하게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막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 옆에는 꼭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도 아합이 이세벨에게 막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어 나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이런 얘기를 이세벨에게 하니까 이세벨이 이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막 충동하는 거예요. 자막은 없어요.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 아합 대신에 막 가가지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합 같은 사람인지 이세벨 같은 사람인지 나봇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탐심과 탐욕은 내가 가졌는데 오히려 거기에 쓴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삐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밥도 안 먹고 자신이 해야 되는 국정이라고 신경 썼겠어요? 나란 일도 제쳐두고 자기 마음에 분이 일어나니까 토라져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신경도 쓰지 않는 아합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옆에서 분을 내고 토라져 있다고 내가 막 되려 유난 떨면서 막 죄 짓는 일로 이 사람이 막 탐욕자가 막 달려가도록 부추기고 충동하는 이세벨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때 저런 믿음을 지킨다고 저렇게 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고 막 그것을 고수하려고 기꺼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취급 당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나봇 같은 사람인가? 아합인가 이세벨인가 나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세벨이 어떤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든 그를 구워 삼든 어떻게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합에게 포도원을 줄 것인가? 그 이세벨의 계획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별 손도 쓰지 않아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해요. 아무도 볼 수 없게 딱 봉해요. 왕의 옥새로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왕의 인장이 찍혔다는 것은 반드시 그 공문에 적힌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충동자들은 사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왜냐?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쓴 거는 이세벨의 명령도 이세벨이 내렸고 이 모든 계획은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누구의 도장이 찍혔다고요?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아합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합이 그냥 묵인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냥 동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 충동은 했지만 자기에게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문을, 왕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그 지역의 나봇과 같은 곳에 사는 그 지역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대요. 이 당시에 장로들은 법관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사법적인 역할들을 막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도장이 찍히고 완전히 봉했던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는 이 장로와 귀족들이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금식은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할 때. 근데 뭐 하라 그래요? 이들이 왜 금식을 선포하라 했을까요? 아합의 욕심과 타락과,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가 가득하니까 우리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금식합시다. 그런 방법으로 금식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나봇이라는 한 명의 백성이 가진 그 포도원 그거 하나 가지려고, 나봇을 없애려고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왕의 체면도 세우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금식을 딱 선포하면서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왜? 나봇이 뭘 어쨌길래 금식이 선포되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어요. 나봇에게 막 초점이 맞춰지도록. 왕의 체면을 지키려고 이세벨도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을 처리는 해야 되는데 뒤탈이 없게 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세벨이 꾸민 음모가 뭐냐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어마무시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막 가장 맞은편에 지금 내 말하는 내 이 증언이 진짜다, 나봇과 불량자를 마주 앉혀가지고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나봇이 막 반박할 수 없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 나봇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귀족들과 장로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나봇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나봇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공문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타락했어요. 우상숭배했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하듯이. 돈도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린 공문에 어떠한 반박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요. 11절부터 13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쓴 편지 내용과 그대로 했대요. 똑같이 했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 봐서 비슷하게 했구나 인 것 같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또 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 그대로 복사된 것처럼 기록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나봇을 왜 높은 곳에 안착했어요? 그 칭찬하려고, 너의 신앙이 굉장히 올곧다 칭찬하려고 높은 곳에 안착했어요? 수치를 주려고 앉힌 거예요. 높은 곳에 사람들 다 보라고. 야, 제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네래, 쟤 돌로 쳐 죽여 마땅하지, 그렇게 하려고 높은 곳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명령에 그대로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나봇은 결국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누명 없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볼까요? 14절부터 16절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여기 잘 보면, 말씀 잘 보시면, 악한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 사단이 막 충동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15절에 다시 중반부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아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것과 비슷해요. 언제 나봇이 왕에게 나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냐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더 큰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여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막 사단이 막 충동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있는 팩트를 다 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로 아합이기도 하고 때로 이세벨이기도 해요. 이 자리가 진짜 무서운 것이, 나는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때로 그게 이 사람을 굉장히 충동질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나 우리 청년들을 막 충동질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충동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계시죠. 아이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이 아이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도록 충동질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100번 1000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눔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셔서 우리 함께 마을 모임 하실 때 이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성경을 21장을 펴셔도 좋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이. 내가 아합과 같은 사람인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인가 나봇과 같은 사람인가.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저는 나봇 같은 사람이 말하기 힘들 거예요. 나봇 같은 사람이면 나봇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회 때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많은 자리에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실 건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이런 파렴치한 짓,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오늘 딱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합이었고 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쉽게 토라지는 사람, 하나님께 막 분을 내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내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막 충동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단의 충동질에 막 놀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